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앞으로 또 말씀으로 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트머스 종이를 아십니까? 네,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한 번쯤 우리가 접한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어떤 종이죠? 네, 리트머스 수용액을 이용해 물들인 종이로 용액 한 방울이 톡 떨어지면 색깔이 변하는 종이입니다. 색깔을 통해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종이죠. 그래서 이 종이를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도 부르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과 출신들 있으십니까? 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문과 출신인 제가 감히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푸른 리트머스 종이에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푸른색이 무슨 색으로 보이죠? 네, 대답하신 분 없으신가요? 네,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 붉은색 그 종이가 무슨 색으로 변하나요? 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어색합니다. 네, 푸른색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도 이런 시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시험지의 이름은 바로 믿음의 시험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시험지 속에 시련이라는 용액이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번만 왔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시련이 다 다릅니다. 우리 지체들은 지금 어떤 시련과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믿음말 형제 자매들은 시험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시련이 연달아 왔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약 3년 전인데요. 지금 같은 연말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 한 명 있는데 3년 전에 항공사에 취업을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자취를 하려고 원룸을 얻었습니다. 저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의 계약을 이미 걸어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월세가 약 50만 원이었는데요. 중간에 나오지 못하죠. 그 다음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원래 가족 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50만 원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총 합해보면 약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잠이 오지 않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와 가족들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부동산에 공인중개사에 계속해서 뛰어다녔죠. 결국 뒤에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겨서 크게 안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저희 동생한테 잠복 결핵이 있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한 두 차례 정도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 이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구나. 우리 지체들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힘써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런 질문들이 막 마음속에서 솟구칩니다. 왜 하필 이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신은 살아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들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이런 자세를 가지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찾아와서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힘내, 걱정하지 마. 이 일이 다 지나갈 거야. 그러나 그 말들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완전히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옛날 MBC 국민 남편, 권오중 씨가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아빠와 남편으로서 짊어진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전문 상담가와 심리극을 통해 심리를 진단받고 위로를 갖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권오중 씨의 아들은 발달 장애를 겪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로와 그리고 또 조언과 용기를 주는데 사실 위로가 잘 안 돼요. 당사자가 아니면 몰라요라는 그러한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당사자의 슬픔과 고통을 100% 알고 계십니다. 그 이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그 가사 중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라는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3절,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바로 그 시험을 계기로 내가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를 쭉 겪고 이 인내를 극복하다 보면 사람은 성숙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련이 성숙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돈과 관련한 어려움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잘 견디고 인내하면 돈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게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시험을 찾아올 때 내가 잘 견디고 극복을 한다면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성숙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보통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두려움, 절망, 엇나감,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시련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고 성숙함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지금 믿음마을 지체들 시험 기간 중에 있는데 이 말씀 굉장히 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 기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야고보서 본문 이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이 성숙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곧바로 기도로 나아가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기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험이 제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이 시련이 끝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이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이 긴 터널 가운데서 내가 잘 빠져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기도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이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불안정한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선하게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성숙하게 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불평과 불만보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연말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내하며 성숙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에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면 끝나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절망과 분노를 하며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인내가 아니고 시험과 그리고 고난에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지체들 어렵겠지만은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없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이 성숙의 지름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상황들을 보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욥과 같이 더욱더 단련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연말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 지체들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연말도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순금과 같은 사람이 다 되는 우리 3부 예배 나온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